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를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정말 내면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서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은혜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생사를 보면 이게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했던 사람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정말 나약하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철도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철도 다리가 무너졌죠. 근데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허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허무하게 이 삶을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모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튼튼하고 건강한 분 같은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쓰러지고 또 스스로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언제나 건강하실 것 같고 또 튼튼하실 것 같고 힘이 세실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약해지시는 모습을 하루하루 보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참 어릴 때부터 젊으실 때도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많으시다.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정말 삶 성공 이래서 나름의 성공을 해서 야 저렇게 사시는구나 악착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집을 짓는 일까지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구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게 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런 일을 늘 해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업이 아니신데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이제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진 다음에 이렇게 파는 일도 중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익이 좀 적으니까 내가 직접 집을 져야겠다. 그래서 집을 몇 채를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을 더 늘려야겠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건축을 배우신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시겠다고. 제가 근데 신혼집을 이제 부모님하고 맨 처음은 살았는데 그 신혼집으로 살았던 그 집을 저희 아버님이 직접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그 집을 아직도 살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고 튼튼하셨던 분이 암에 한번 걸리시더니 휘청하시고 이내 1년도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사실 좀 믿기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하셨던 분이 하루 순간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에. 그래서 제 기억에 아버지를 병문안 가서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있었는데 이제 항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면회했던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면회했거든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내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늘 아버지는 강한 분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었고 또 해결해 주셨던 분인데 아들아 이러면서 뭔가 부탁하시는 그 표정이 참 아직도 마음이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렇게 나약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에너지를 바깥에서 얻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지만 좀 다르죠.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내가 저의 삶을 따라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도 이제 잘 따라오고 있어서 늘 감사할 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외향적인 거 나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집에만 있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만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분이 있고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가야 돼요. 뭔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서목살만 운동을 하는데 진짜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5kg, 2kg 빠져요. 그리고 저녁에 또 과식을 해요. 운동을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죠.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땀을 쫙 빼면 좋아요. 근데 둘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직까지 이렇게 뛸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뛰잖아요.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뛰니까 너무 막 행복해요. 땀을 흘리고 나니까 막 에너지가 솟게 돼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게 젊었을 때는 농구였습니다. 저는 농구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잘해요. 뭐 못 믿겠다면 저랑 농구를 1대1로 대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 키를 크든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대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마추어 대회는 이게 5명씩 해서 10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라 3명씩 편을 먹고 3대3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목사님하고 한참 농구를 좋아할 때 또 이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파트너는 나머지 한 명은 매번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 휠체어 타고 간증 예배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우리 대회 멤버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분이 하고, 근데 멤버는 계속 바뀌었지만 서목사님하고 저는 늘 둘이는 늘 중심을 했어요. 근데 농구를 하면 뭐 보통 연습 게임 하면 거의 지지 않습니다. 근데 10게임 하면 한 게임 질까 말까예요. 그래서 제가 산업대학교에서 농구를 좀 꽤 오래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코트가 여러 개 있지만 잘하는 코트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기는 팀이 계속 지는 사람, 그러니까 팀을 바꿔가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건 1시간 이상 이겼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이제 너무 많이 운동을 했으니까 오래 하니까 이제 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잠깐 10분 쉬고 또 이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 있겠죠. 그 정도로 이겼는데 당연하게 이 정도 되면 뭐 대회 나가면 뭐 그냥 이기겠다, 우승하겠다, 딱 그런 마음으로 진짜 대회를 한번 탁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선 탈락을 한 거예요. 대회는 또 다른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분명히 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대회를 딱 하니까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대회도 많이 경험해봐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대회를 또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게 이제 그 아까 우리 휠체어 타고 오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게 4강전이었어요. 4강전. 한 번만 더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게 사이드 아웃이었어요. 점수는 20점 내기인데 19대 19였어요. 한 골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 볼이 우리 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아웃이어서 공을 패스를 해주면 돼요. 서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손들면서 여기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름 멋지게 패스하려고 이제 보통 이제 안 보고 패스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안 보고 패스를 이렇게 딱 했어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상대방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나면, 우리가 셋이 만나면 매번 놀려요. 그 표정이 너무나 아직도 선명하게, 그 경기만 이겼으면 결승, 야, 우리가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패스 하나로 실패했다라고 매번 놀려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웃으면서 어릴 때 이제 하죠. 근데 원래 그 4강전에 만났던 팀도 저희가 사실 평소에는 여유롭게 이겼던 팀이에요. 근데 시합하니까 또 다른 이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서도 이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평소에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파보면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이쯤이면 이길 것 같은데 막상 딱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여가 활동에, 뭐 등산, 낚시, 뭐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뭐 요즘 뭐 야구도 하고 뭐 피클볼 요즘 뜬다고 하더라고요. 피클볼 요즘 아십니까? 뭐 이제 뭐 이런 거, 탁구, 뭐 탁구도 오래되죠. 제가 한때 또 탁구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탁구를 안 친 지 한 10년이 넘어서 사실 탁구채를 잡으려면 좀 어색한데, 얼마 전에 임마누엘 교회 갔더니 탁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제 안춘전 목사님이 왔으니까 교회 청년들에게 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탁구를 잘 친다. 니네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년 동안 탁구를 안 쳤기 때문에 이제 잘 못하는 척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냥 뻥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몇 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탁구는 몇 급이냐, 몇 부냐 이게 부로 따지거든요. 몇 부냐 그랬더니 3부라는 거예요. 저는 5부예요. 5부에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3부는 11점 내기 하면서 제가 3점도 못 내요. 실제로. 운 좋으면 3점, 4점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잘한다고 그 목사님이 뻥튀기를 해놓고 제가 3부란 얘기 듣고 제가 5부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한번 하자 이렇게 하지만 다시는 그 친구랑 탁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한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공부는 안 그럴까요? 공부의 세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고 내가 뭔가 이거를 특별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은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겸손함으로 이 일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겸손함으로 이 일을 내가 즐거워야 하겠다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스웨덴에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모두 동의하겠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만 30세 때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그 당시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통합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통합이 그 당시는 뭐 쉬운 일은 뭐 익숙한 일은 아니었어요. 많지 않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통합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15년 전만 해도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나는 통합한 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 어려움을 알잖아요. 우리 다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서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뎌서 알기 때문에 내가 통합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라. 그래서 제가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인교회를 갔더니 이거는 통합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인 사회가 1,000명, 2,000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전부 다 적이에요. 그래요. 사회가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모두 다 시기하고 모두 다 질투하고 모두 다 틈만 잡히면 으르렁거리고 전략적으로 좋아하고 막 이래요. 이게 보여요. 한인 사회 갔더니 그래서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이럴까? 통합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역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그러면서 세계를 봐서가 아니라 이방 교회, 외국인 교회, 또 한인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도 사역을 배울 게 한도 끝도 없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안에서 살 때는 한 가지만 이렇게 봤는데 나가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은 건 인간은 그만큼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할 것 같지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느껴야 될 것은 물론 내가 약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노재원 목사님 찬양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내가 약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필요에 따라 우리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이 오히려 뭐가 될까요?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네.
누굴까요? 기드온이죠. 기드온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유명한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신을 바로 볼 때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약한 존재를 쓰시는 누가 위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성경의 인물도 보면 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위대하고 뭔가 정말 대단한 이 요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연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문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니 정말 기쁨과 소망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약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약한 것이 인정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식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뭔가 이야기할 때 아는 척을 하고 싶거든요. 나는 거기서 대화할 때 껴 들어가고 싶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근간에 인간의 교만과 뭔가 이 악함이 깔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박치입니다. 지금도 뭔가 환경이 제 의도대로 안 될 때는 막 박자를 지 마음대로 불러요. 티는 안 나게 걸릴 때도 있고 티나게 걸릴 때도 있고 대놓고 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도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되어버리네요. 자랑은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치인데 제가 한동안 뭘 한 줄 아세요?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 저 지휘하라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안 하니까요. 저는 박치예요. 사실 음표를 대학교 가서 그때 고등학교도 찬양대회도 많이 나갔는데 그때도 음표로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많이 불러서 외워서 불렀지 음표를 따라서 불렀던 기억은 사실 이제 대학교 가서 학부 때 신학부 때 합창단을 들어가고 음표 공부를 하고 그제서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제서는 그냥 학교 수업에서도 그냥 음을 따라 부르고 외워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이 야 너가 이제 지휘 좀 해라. 그 지휘 좀 하는데 찬양단도 이끌어 봐라. 찬양단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어요. 유초동부 교사하면서 아이들하고 여름성학교 때 찬양 율동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나서서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래서 자랑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더 뜨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 심령에 나는 잘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인도하시면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모하자. 내가 지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지휘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 나는 영혼으로 부르자. 그러니까 나의 합리화한 거죠. 나는 이것을 정말 뜨거운 영성으로 지휘를 하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되기 전에 성원교회에서도 뭘 했습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지휘를 했어요. 그때 제 지휘 경력은 고작 2년, 3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티가 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저 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뭘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약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짜 제가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약한 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레 겁먹어요. 안 되고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멈춰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약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차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기쁨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소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14절 보여주세요. 시작.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니라. 보세요.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내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 매여 있다는 거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거잖아요. 뭔가 대단한 거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자유로움이 좀 이 사람에겐, 바울 사도에겐 있었지만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여 있는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이 내가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신뢰를 얻은 거예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능력이 안 되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매여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부족함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겁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의 사역이 차단이 된 거잖아요. 왜요? 바울 사도는 어디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 내가 안식월을 가지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시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이인수 목사의 개인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의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안 나오시죠? 빈자리가 있겠죠. 사람이 난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빈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아,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사모해야겠다,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겠다, 사명이 생긴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목자 훈련하면서 한 20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왜 열변을 토했냐면, 왜 목자들은 왜 목자를 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참 감사하게도, 기특하게도 목사님이 임명을 하셔서 충성을 다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참 이 말은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답과 같은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제가 기대를 했냐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기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그냥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 왜 오셨습니까? 엄마의 손을 이끌려서 우리 아이들이 오듯이 그냥 그렇게 오신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교회 가는 날 되면 엄마 왜 오늘 교회 안 가? 그래요. 아이들도 훈련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데 억지로 올까요? 아니에요. 저 계단 뛰어 내려오는 거 보면 다 느껴요. 얼굴을 인상 쓰면서 내려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좋으니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감격했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저 십자가가 너무 위대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너무나 불행한 봉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본이나 중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지금 입장으로는 좋아요, 나빠요? 물론 내가 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입장이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상상한다면 한국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디 여행 가면 어디 땅이 제일 좋아요? 한국 땅이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이제 다른 어떤 교회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조금 이상할까요? 조금 이상해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시스템과 우리 교회 행하는 모든 예배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익숙하고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과 편해진 것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빼놓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을 하면서도 하루에 제 마음이 괜찮을까? 말까? 제가 시찰을 했잖아요. 시찰을 했는데 제가 이제 6년째 또 임원을 합니다. 저 위치만 바꾸고 자꾸 임원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왜 자꾸 저만 시키는지 모르겠는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죠.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목회자들이 좀 너무 지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친한 목사님이 자기는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반대해서 안식년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 올해 안식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년을 갔는데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안식년도 안 갔는데 목사님은 왜 가져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목사님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직 아닙니까? 가르치는 직이면 누구예요? 교수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교수들도 안식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친다라는 건 여러분 뭐 노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가르친다는 건 지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식으로 가장 하고 싶은 건 제 설교가 반복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이제 제 주 설교는 뭐를 참고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만 읽고 해요. 그래서 제 설교는 이미 설교의 본문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제 머리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 제가 같은 말을 하고 때로는 결론도 안 내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오늘 금요일 기도처럼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해버리면 막 마음에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식을 끝났는데 설교를 죽쓰면 어떡하죠? 안식을 해서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안식을 하고 하는데 설교 기대하고 하는데 애게게 이러면 저 벌써부터 긴장이 돼 한다는 거. 근데 그런 약함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분명히 제 빈자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빈자리를 채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은 그 약함으로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걱정이 됐겠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역, 내가 돌봤던 교회, 개척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형제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겠노라.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감사히 그 사역을 하겠노라고 결심한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보일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원래 평소에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목자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나 목자 못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뭔가 봉사라면 난 능력이 없어요. 지휘하라면 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히려 매이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노라 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겁 없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러 나가라 하면 전도할 때 내 입이 그냥 설교자처럼 그렇게 막 계속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신이 없죠. 전도하라면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원래 그래요. 우리도 목사도 전도하면 딱 하면 가능하지만 가기 전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엉뚱한 질문하면 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겁이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매여 있으니까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약할 때 채워주신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매여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약해도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심보가 중요해요. 15절에는 이런 심보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심보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바울 사도가 저렇게 했어? 야, 나도 할 수 있어. 질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 정도 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개척할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태까지 뭐 때문에 못한 걸까요? 바울 사도가 있었으니까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그럼 나도 저보다 잘할 수 있어. 누가 일한 거예요? 내가 일한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착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자세.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질투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서 적어도 교회 봉사를 수십 년, 수십 년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 결과값이 분명하다라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겠다라고 욕심으로 하고 교만을 하면 결국 시험에 들어요. 비교하면. 왜냐하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100에 100명을 다 맞춥니까? 못하죠. 어렵죠. 근데 비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내가 그 부족한 자리를 채워야지. 이 마음으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분류가 나눠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축복하면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래서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랑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교회 사역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덕을 안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라니까 좀 이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교회의 관계성들을 깨뜨리는 거죠. 왜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보일 때 하나님,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따뜻한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 다툼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 16절이었죠?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 우리 금요교대에 오신 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사랑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나 우리 자녀들 사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레이저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하트병이 나와야죠. 사랑의 눈, 사랑의 눈. 제 눈 한번 보실래요? 사랑의 눈.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사랑의 눈. 제발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빈자리가 채워졌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채워짐을 받은 것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